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이 사순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지키는 성도들이 적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교회들은 지키는 절기로 지금도 다른 교회들도 함께 이 기간에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정확히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떤 의미로 보내야 될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순절, 이 바른 의미를 찾고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바르게 의미 있게 여러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다. 무슨 절기?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40의 기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40일 사순절 기간이다. 사순절을 40일 기간으로 처음 지키기로 결정한 때는 예수님 이후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325년의 니케아의 회의에서. 그리고 로마가 국교화가 되고 731년에 40일을 사순절로 더욱더 지키기를 힘쓰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 이것이 사순절의 시작과 유래라는 겁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의 숫자요, 완성의 숫자입니다. 7을 완전의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40은 완성의 수. 무슨 수? 완성의 수로 40일을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40일간 이 땅에 비가 내렸어요. 물의 심판이 40일. 모세는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준비하셨고, 모세가 애굽의 궁중의 생애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40은 완성의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동안 금식했고, 예수님도 사역의 첫 시작에 40일간 온전히 금식으로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이 40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계신 동안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바울은 40의 가만 39대의 태장을 3번이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40은 무슨 수다? 완성의 수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40시간을 금식으로 준비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의 금식을 여러분 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이 사순절의 깊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뭐다?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하는 방식이가 있는데, 니케아 공회 때부터 이 부활절을 맞기 위하여 40일, 정확하게 말하면 40일 중에 6번 주일을 뺀, 그래서 주일을 원래는 뺀 40일이 되고 주일을 더한 46일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날짜로 말하면 이제 매 해년마다 바뀌지만
2025년 3월 5일부터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그리고 4월 19일까지 토요일까지 이게 고난주간의 사순절이다. 그러면 부활주일이 언제일까요? 4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4월 20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벌써 23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로 여러분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40일을 특별 40일 기도로 특정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40일 동안에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힘들죠. 그런데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는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 무려 7,500명의 성도들이 성전에 꽉 차서 특별 새벽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1시간 전부터 2시간 전부터 주차 대기가 힘드니까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명성교회가 있는데 새벽 예배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가봤는데 새벽 예배 때 성도들이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사순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순절의 의미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뭔 의미가 있느냐?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순절의 기간은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이래요. 사순절은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기간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뭘 얘기를 하냐? 속죄일이라는 거야. 속죄일. 성경은 레위기 23장 26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26절, 27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일이 무슨 날이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광야에서 집 없이 텐트로 40년 동안 방향했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꿨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곡식을 가지고 감사드렸고 그리고 텐트를 쳐서 거기서 편안한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과 맛없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했다라는 것을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절기가 되면 본인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순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이 말 안 듣면 뭐 한다 그래요? 호적에서 뭘 판대죠. 잘 들었죠. 뭔 말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호적에서 퍼버린대요.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자녀가 후손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절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기간으로 보내야 돼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뭐예요? 괴롭게 해야 돼요.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오락을 금고 편하고 즐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몸을 괴롭게 하고 예전에는 30분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1시간씩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쁘니까 빗질 안 해도 돼요. 여기 보세요. 하늘의 제왕 뭐가 있죠? 하늘의 제왕 사자예요? 독수리.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근데 독수리하고 같은 과가 있는 솔개가 있어요. 솔개는 새 중에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대요. 무려 70년 이상을 산대요. 몇 년이요? 70년 이상을 사는 새가 솔개. 거의 사람의 수명과 같아요. 사람이 70년 동안 살려고 하면 병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셀 수 없어요. 약국에도 많이 가야 돼요. 그러나 솔개는 병원이 있어요, 없어요? 약국이 있어요, 없어요? 70년을 사는 새인데 만일 동물 이 전문 병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개는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100년을 더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70년 중에 여러분 이 솔개는 70년을 살기 위해서 40년째의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40년째. 70년 중에 40년의 고비가 오는데 이 고비를 넘기는 솔개는 70년을 살고 그때 이 40년 중에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새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솔개가 40년을 살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발톱이 휜대요. 40년 동안 여러분 발톱이 자라는데 휘져요. 그렇죠? 휜대요. 그리고 부리가 뾰족했던 부리가 더 많이 휜대요.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리고 40년 동안 날았던 그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육중해가지고 날지 못하는 그런 날개가 된답니다. 이때 솔개는 조용한 곳에 올라가가지고 결단을 한답니다.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며칠 살다가 죽을 것인가 결단을 한대요. 장장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뭘 하느냐면 여러분 다른 곳에 조용한 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 부리를 바위에다가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면은 상냥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굶어야 돼요. 부리를 바위에다 대고 쪼아가지고 이 쉬었던 부리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가 나면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새로운 부리가 나면 뭘 하냐면 이 낡은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날까요? 새로운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톱이 다 나오고 부리가 나오면 이제 묵었던 이 무거운 이 깃털을 다 뽑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깃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30년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솔개가 70년을 살기 위하여 40년의 이 중간에 뭐 하는 결단입니까? 고통스러운 이 결단을 하지 못하면 나머지 30년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 하늘을 날 수가 있고, 사냥을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날개가 나오면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발톱이 나오면 사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가끔 전쟁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총에 맞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총에 맞아. 그러면은 어디 가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대검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칼로다가 달궈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그렇게 총알을 빼는 걸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그 모습을 보는데 거의 이게 총알을 빼다가 기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또 총을 들고 싸우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솔개 자신이 털을 뽑고 부리를 새롭게 하고 깃털을 뽑는 이 과정은 새롭게 태어나는 결단의 과정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탈퇴한 이 솔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제왕도 솔개도 자신을 이렇게 결단하면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결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 성도들, 우리 삶이 이 편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지를 몰라요. 너무 편해요, 그렇죠? 너무 편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NZ 세대들. 하늘의 제왕도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결단하면서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 자신을 스스롭게 해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의 잡스러운 시끄러운 소리를 다 내려놓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사순절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예수님과 나만 주인공이 돼야 돼요. 사순절에 보내면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사순절의 기간은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세요. 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부활과 승천을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어두운 데에 누우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동안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정면에 보면 현수막이 있고 교회 뒤편에 보면 또 현수막이 있습니다. 교회 정면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있는 줄 아십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이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걸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고난, 나의 죄를, 십자가의 형벌, 그리고 부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죽으신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여러분 받아야 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지옥에서 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둡고 깜깜한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광명으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의 깊은 묵상이 바로 사순절 때 해야 될 여러분 우리 과제라는 겁니다.
다음은 사순절 기간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는 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 하루하루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식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달 얼마 벌었느냐, 이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 내가 변화되어야 될 거, 내가 끊어야 될 죄,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버릴 수 있도록 작정해야 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대요. 멈추다, 가던 방향에서 멈춘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방향의 전환이죠. 잘못된 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얘가 틀렸어, 잘못돼, 그러면 멈추고 뭐 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행동의 전환이에요. 행동의 변화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부지런히 앞을 향해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서 우리의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그 행동과 언행과 잘못된 행실을 주님 앞에 깊이 자복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를 요청하는 기간이,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흰 종이에다가 내 죄를 여러분 적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하나 적어놓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각자가 바뀌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복되어지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 28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가난하고, 왜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고, 왜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룬 것들이,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왜 형통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이유 하나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숨긴 죄. 그러게 여러분,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러분 형통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죄의 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든 가볍든 간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실패와 낙심, 그 어떤 모든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이 원죄는 한 번의 회개로 되지만 우리가 또 입술로 눈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또 약해서 짓는 그런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면서 성결해지기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양말 한 번만 신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 세 번 신는데 여러분 빨아야 돼. 그렇죠? 네, 빨아야 돼.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내 옷단추가 제대로 잘 메어졌는지 나는 모르지만 비춰지는 내 모습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돼. 어떤 죄는 짧고 어떤 죄는 길고 어떤 죄는 진지하고 어떤 회개는 연하고 어떤
회개는 얕고 어떤 회개는 깊지만 모든 회개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가볍고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회개하시고 자유하시고 용서받은 줄로 믿고 가볍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 여러분 살아갈 때 이웃에 대해서 관대하고 선을 베풀 수 있어요. 내가 용서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죠.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도 여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관계의 문제도 풀어지고요, 사업의 문제도 열려지고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여러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삶에 화평을 추구하셨던 분이셔요. 여러분 그러기에 사순절 기간에 누구를 묵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만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금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40일 동안 갑작스럽게 40일을 금식해라 그러면 아마 다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요즘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현대인의 여러분 앓고 있는 질병들이 많대요. 저도 예전에 공황장애나 또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게 있었는데 사역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도 걔네들이 견디지 못해요. 막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의 병은 이길 수 있다. 이번 작전기도, 이번 금식기도 기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해서 금식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당 입구에 나가면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데 자랑하라고 여러분 거기다가 이름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참하라는 겁니다. 나도 동참해라. 그거 동참해서 완성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 주지 않죠? 칭찬하지 않죠? 그거 적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모두가 다 동참하자는 거예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참여하는 사람,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은혜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의 오는 임재가 달라요.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풉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어요. 저주를 풀어요. 가난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은혜를 주여, 은혜의 그 악한 것들을 주여 끊어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요나서의 기록을 보면 원수의 나라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 가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라고 합니다. 외쳤더니 그 니느웨의 모든 방백과 백성과 짐승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다 금식에 동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해제가 돼요. 자,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시작.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느헤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왕은 니느웨 온 성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내리는 명령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어떤 것이라도 대서는 안 된다.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힘껏 부르짖어야 한다. 누구나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는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의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수였던 느느웨 백성도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에, 금식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 그 재앙을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심판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금식 기도할 때 미디어 금식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봤던 재미난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것도 끊어내시고, 세상 음악도 끊어내시고, 유튜브, 게임, 핸드폰 다 내려놓으시고, 핸드폰은 봐야 되니까, 업무는 봐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고 위중하고 계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보고 술 취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불효막심한 놈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나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신앙에 훈련된 사람이래요. 미국에 보니까는 10억짜리 개가 있더라고요. 몇 억짜리요? 개가 10억짜리요. 돌아다니는 개가 10억이야. 우리 집보다 더 비싸. 여러분, 우리 여기 김포 그 집이 7억에서 뭐 5억 5천, 요즘 뭐 4억 5천까지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 한 마리가 집 두 채 값이네. 그쵸? 근데요, 이 개를 3일을 굶게 해요. 며칠을요? 3일을 굶게 해. 그래서 3일을 굶게 해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기를 던져줘. 근데 주인이 먹지 마. 그러면은 3일을 굶었던 이 개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그래서 10억짜리야. 먹지 마! 그러면 3일을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어요. 여러분 10억짜리 개값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충성한 거야. 또 20억짜리 말이 있대요. 얼마요? 20억. 원래 2,500만 원 정도 한대요, 말 한 필이. 그런데 20억이 20억. 이 20억 말이 있는데 사막을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걷게 한 후에 물가를 데려가서 주인이 먹지 마 한대요. 그러면은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안 먹고 다른 사람이 와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먹이려고 해도 이 말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아시네요? 10억짜리 개한테 벌써 배우셔서. 주인이 먹어! 그러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억짜리 아니 20억짜리 말값 해요, 안 해요? 해요. 잘 훈련된 거예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우린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 사순절 기간에 이것도 못 참고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10억짜리 개 20억짜리 말도 못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말도 듣고, 여러분 말도 사람의 말에 충성하는데, 자기를 절제하는데, 여러분 사순절 기간 이것도 못하면 안 되겠죠.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답니다.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세상의 정욕대로 다 하고 싶은,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죄를 끌어버리고 거룩한 것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가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산책 나가는데 또 누가 이렇게 또 보다가 또 나와가지고 음식점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응? 먹다가 들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금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한 끼에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금식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힘써 기도해야 하는데 더욱더 힘써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써 기도한다. 만약에 내가 30분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좀 늘려보세요. 15분 기도한다. 30분 동안 여러분 시계를 맞춰놓고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응? 기도하다가 다 떨어졌을지라도 주기도문으로 반복해서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을 늘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뭐냐?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기도셨어요. 기도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셨고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가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요 여러분 풀려지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물질의 문제도 풀리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식, 남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다 풀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겠죠? 우리의 병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피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셨을 때인데 여러분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1년 중에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기도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작정해서 왜 기도 못해요? 조금 돈 버는 거 좀 내려놓고 조금 여행 가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또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이제 어려워질 텐데 여러분 기도해야 그 어려운 문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어느 분이 한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 교회를 보니까 영적으로 다 잠을 자고 있대요. 성도들은 많은데 영적으로 다 잠을 자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성도가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창문 밖에 시커먼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는 거예요. 그 중얼중얼 얘기가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뭔가 했더니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성도가 왜 기도가 중단되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리라. 저 사람의 기도가 멈추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리라.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판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서로 당짓고 싸우고 시기하고 말 안 듣고 불만을 얘기하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일들을 마귀가 조장하는데 저 사람의 기도가 중단되기만 하면 저 사람의 기도가 끝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마귀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식었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끝났다고 나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러면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알아요. 더 열심히. 그게 원래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요, 여러분 7,900명이 예배당을 채운다니까요, 새벽에. 명성교회는 365일 400여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성교회에서 박사, 의사 뭐 다 나오잖아요. 너무 제가 오늘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담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각자 들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기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출애굽기 필사를 하는데, 어떤 우리 성도님은 눈이 안 보이신다고 그러시고,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쓰셔요. 그러면서도 숙제 낸 거 다 쓰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을 보시면서 여러분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여러분 필사로다가 이렇게 또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혹시 종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프린트해서 드리고,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요, 반쪽은 성경, 반쪽은 공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고 쓰기에 딱 좋은, 그런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텔레비를 꺼버리고 잡음 수다 떠는 거 다 금하시고, 여러분 금식을 못하면은 피사라도 한번 해보셔서 사순절 기간에 공간복음을 기록해 보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오락을 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뭘 해야 되냐?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면 하루 한 끼 식사가 얼마예요? 요즘 밖에 나가 보니까 11,000원 이상이더라고요. 순댓국도 요즘은 12,000원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식대를 여러분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제 예물로 드려보는 겁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멘.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말을 줄여라. 평상시보다 말을 줄여보십시오.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세상의 말, 상처 주는 말, 속에서도 막 욱해가지고 막 감정 섞인 말 나오는 것도 한번 참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여러분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세상에 너무 정신없고 바쁘니까 하나님이 조금 노크를 하시고 너 나하고 좀 대화를 좀 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자, 사순절 기간 묵상해야 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4월 19일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참여하고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번만이라도. 따라합시다.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실천을 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요. 예수님이 순종하고 복종하셨기에, 하기 싫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시킬 때 있어요. 순종하죠. 더 나아가 자기를 쳐서 복종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사순절 다 지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풀어내시고, 가난도 떠나가고 물질도 해결받고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